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10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기리와 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응? 지금 몇 줄 읽었는데? 14절이요. 아니 내가 11절인데 12절을 읽어야지. 아니 목사님 14절 읽으시면 되세요. 그가 첫째 딸 여미나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아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제가 지금 어지러워갖고 잘 서 있지를 지금 못할 상태예요. 두통이 좀 심하고 어지럼증이 지금 와가지고 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금년 마지막 욥기서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욥의 메시지가 욥에게 준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고 아니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욥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온 것 당연하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길도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이 당연히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욥기 42장은 이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들의 말한 말이 맞지 않다. 7절에 분명히 말하죠.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릅니다.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엘리바스도 노해요. 엘리바스에게도 노해요. 세 친구들한테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말한 내용이 욥에게 오히려 상처를 준 것뿐이지 욥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인과 응보적인 메시지였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사고 자체가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의 사고를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사람과 대화하고 신앙생활하고 인간관계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라야 돼요. 야, 저 사람의 사고는 우리가 가진 사고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럼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일반 신앙생활하는 자들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확한 메시지를 가진 자가 맞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는 평생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욥의 메시지가 나의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이렇게 평생의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평생의 나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욥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저는 욥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욥이 당하는 우리는 고난을 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부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부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은 동일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2026년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야 되지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상황, 문제, 사건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메시지가 뭐였어요? 3부 예배.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탈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과 응보적,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평생 벗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사고 자체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윤리가 대단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적인, 이건 욥의 친구들은요 전부 인간 중심적 신앙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여기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욥기를 통하여 우리는 봤지요.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하시지 않아요. 설명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시라는 말이 원래 헬란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스, 통치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길을 계시하고 계시는구나, 계시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에게 지금 설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나에게 주신 계시로 붙잡고 2026년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를 그냥 붙잡지 마세요. 그냥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세워져 이 망대로 흩어진 영혼들을 모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구나. 계시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계시로 붙잡을 때 반드시 그래. 시대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계시의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들어서 계시의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선자들이 나타나서 뭘 말했어요?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말했어요. 선자들이 나타나서 뭘 말했어요? 너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말했어요. 이것만이 너희들이 가는 길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욥에게 준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욥에게 회복의 핵심이 뭐가 회복의 핵심이었어요? 욥에게? 욥이 지금 갑자기 41장, 42장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갑절로 회복하는 거 이걸 보면 안 돼요. 갑절로 회복된 것은 뭐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우선이어야 돼요? 관계가 우선이어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결과로 갑절의 응답이 오는 거지. 우리는 전부 결과로 나타난 그걸 보고 여러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그건 아니에요. 내게 응답하신 것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안에서 늘 언약이 누려지고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욥이 지금 뭐가 회복돼서 신앙 고백이 회복된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역사를 지금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평생 이제 욥이 더 이상 말하겠어요? 하나님한테 대항하듯이 하나님 내게 답하라고 막 이렇게 소리쳤던 욥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 욥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욥은 더 이상 침묵해요. 침묵하면서 신앙생활은 이게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침묵하시고 하나님만을 어떻게 알아? 경외하는 대상으로 두세요. 하나님은 경외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쭉 2달 이상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내 인생 길에 욥과 같은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래도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핍박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지면 반드시 응답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잘 기억하세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이 길을 준비해 놨어요. 선한 길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는 거 고난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욥에게 고난이었어요. 정금같이 단련되는 시간표였지. 그래서 고난은 쭉 평생, 고난이 오면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평생 붙잡으세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정렬이 필요해요. 이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평생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욥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42장에 보면 욥에 이렇게 축복이 욥에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욥의 축복은 10절 한번 확인해 봐요. 10절. 욥의 축복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면 이게 문이구나. 중보 기도의 시작이 되는구나. 친구들을 위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친구들을 질타하지 않아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시작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이 욥에게 뭐 줬어요? 상처를 입힌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지 상처를 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수준 없는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 보세요. 전부 인간적인 얘기라니까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초월적인 것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데요? 복음 가진 자입니다. 사람 앞에 설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입니다. 대부분 그 수준에서 도토리 키재기라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봐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수양아들로 삼을 수 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복음 가진 자들인데, 그래서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작이구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회복은 욥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보니까 저는 이제 쭉 11절, 12절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11절 보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12절 각각 퀘시타는 고대 곤덩지방의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석에 봐도 이 화폐 단위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건 없는데 큰 화폐인가 봐요. 퀘시타 하나씩 또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건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구나.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 봐요. 하나님 앞에는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런 조건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관계가 회복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결과를 계산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전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100%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전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불변이라니까요. 그건 놓치면 나머지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이 언약 붙잡고 욥이 승리했던 욥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이 이것으로 끝까지 인생을 완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쭉 보니까 이제 욥의 인생이 이걸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걸로 끝을 내는 거예요. 욥의 아들과 딸 셋을 두었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10명을 뒀어요. 아들 7에 딸 셋. 그런데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복이라 이름하였는데, 자,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뭘 줬어요? 고대 근동지방에 여자가 기업을 받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욥의 딸에게 처음으로 여자에게 기업을 허락하는 거예요.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지방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수준 자체, 생각 자체, 판단 자체가 구분이 없어요. 복음적 구분이라, 복음적 초월적 역사라니까.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은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더 넓은 시야로 이렇게 넓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게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이렇게 판단력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분별력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이렇게 선택이 다르다니까요. 수준 없는 분별, 수준 없는 선택, 수준 없는 판단으로 할 때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이 완주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제가 나이 먹을수록 나이 먹어가지고 치매가 오면은 그건 참 인생 비참한 건데. 치매 오는 사람 많아요. 목사도 치매 오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고 정확하게 언약 안에 살아야 돼요. 목사가 젊은 나이에 58인가에 죽으면서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 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욥이 16절에 보니까 16절 그 후에 욥이 몇 년 더 살아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봐요? 4대를 보았고, 그러면서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욥이 끝까지 이렇게 완주했던 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바르고 정확한 신앙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이제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욥처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하나님 나라 망대를 가진 자가, 절대 망대를 세운 자가 맞다면 우리 앞에 고난이 와도 더 멋있게 욥처럼 응답받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응답받은 것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오직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기본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본은, 가장 기초는 여러분 오직 복음에 망대해야 된다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극심하다니까요. 지금 AI 시대가 아니에요. 좀 지나면 AI 시대가 아니라 AGI 시대가 와요. 그럼 로봇이 인간과 동등해져요.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 시대는 ASGI 시대가 와요. 그러면 로봇이 인간을 컨트롤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로봇한테 인간이 지배받는 시대가 와요. 로봇을 지배하는 10% 이외에는 지배를 당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이런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럼 영적으로 대혼란 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오직 복음으로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기본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안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능력의 망대가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데요. 고린도에서 15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확신합니다. 살아나신 그분이 이렇게 속지 마세요. 현재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뭐하고 계세요? 임재하고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아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요. 이분이 아니면.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분만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딱 붙잡고 확신 가지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늘 확신 가운데 있지만은 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여러분의 기본 망대,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것 놓치면 해석이 틀립니다. 이거 붙잡아야만은 바른 해석이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망대는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망대가 된 줄 확신합니다.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요. 오직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망대는 이렇게 정렬된 망대여야 돼요. 이 정렬된 망대가 세워졌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정 중심으로 받지 않고 경험 중심으로 받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말씀을 인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칼립시스 계시로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 가치, 삶이 늘 재정렬돼야 돼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여러분 정렬이 됐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은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정렬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시작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 정렬이 된 사람은 여러분 말씀이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루 시작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서 기준되고 그 말씀이 정렬된 그 말씀 따라 움직인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 43절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요한복음 17장 17절처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건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분명히 말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세상 진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세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 불변인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기준돼서 가면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망대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심령의 망대 오직 말씀으로 정렬된 믿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 붙잡으세요. 힘 다 빼시고 오직 기도에 호흡으로 망대를 세우세요. 제가 요즘 하는 것 중에 호흡을 집중해서 호흡을 하고 있어요. 1분에 한 5번 하는 호흡을 계속 들어 마시고 4초 들어 마시고 10초 이렇게 6초 이렇게 들어 내뱉는데 보통 그렇게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들어 마시고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뱉으니까 한 12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에 5번 하더라고요. 5번씩. 그거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들어 마시고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계속 복식호흡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기도가 내 호흡과 같이 기도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2026년도는 호흡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구나. 호흡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뇌에 기억이 되지요? 각인되지요? 뇌에만 각인이 돼요? 영혼에 각인되지요? 영혼만 각인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와 연결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뭐 해야 되냐?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말해줘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제가 광진 구청장하고 같이 이렇게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76인데도 아직도 지금 막 1시간을 막 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뛰는 거 대단하다고 그래 칭찬해 줬더니 목사님 이건 가볍습니다 하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랑할 건 건강 자랑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호흡을 잘하세요. 호흡을. 그랬더니 대본에 알아듣고는 호흡에 관한 책을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한번 호흡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호흡력이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호흡의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호흡과 기도로 같이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래.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멈췄다. 그건 시체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췄다. 그럼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되 호흡으로 기도의 망대를 함께 세우는 2026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 여러분 호흡도 쉬지 말고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시체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가 멈췄다. 그건 여러분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속지 마시고 평생 언약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세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요.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중요한 영적 최고의 매개체 중의 매개체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마지막 망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저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완성된 망대다. 우리는 이런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완성된 망대를 세우고 간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2절 붙잡고 2026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망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표를 이사야서 11장 12절을 가지고 우리는 2026년도 좀 찬양 주제가를 불러가면서 이거 각인시키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면 이 세워진 하나님 망대에 흩어진 영혼들을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2절 메시지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치를 든 자예요. 하나님의 망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이것부터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 먼저 한번 봐봐요. 자, 이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시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기치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기치를 들고 있으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있으면 쫓긴 자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영혼들을 모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치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기치를 들고 여러분 힘쓰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힘을 주실 거라고. 이 힘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전도,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막 기쁨이 넘쳐야 돼요.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보다 전도, 선교를 이야기하면 가슴이 뛰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증인이요, 이의 제자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곧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시대에 살릴 교회에 여러분들은 모든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면,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여러분들 발걸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에다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이 재해석돼야 돼요. 2026년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딱 쓰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그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세요. 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뭐냐? 여러분들은요, 오직 말씀 안에서 재조명하세요.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면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바르게 정확하게 재조명할 수 있어요. 아, 저건 문제 아니야. 저걸 통하여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보일 정도로 재조명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에게 힘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오직 기도의 힘으로 2026년도 우리에게 닥칠 어떤 환경이 와도 그 기도의 힘만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2026년도를 우린 기대하면서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